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욤 하미쉬 다섯째 날 하나님의 복이 임하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핵심 단어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째 날을 이해하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뭘 주어서 양육하는 거냐면 넷째 날에 내 안에 있는 빚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뭘 주는 거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몇째 날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 빚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첫째 날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몇째 날을 살게 되는 거냐면 둘째 날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다섯째 날이 되는 거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둘째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고, 다섯째 날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페시 하야잖아요.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이죠. 그리고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영혼. 그리고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페시 하야, 그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생물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넷째 날을 통해서 뭘 받게 되죠? 우리 안에요. 뭘 간직하게 돼요? 빚을 간직하게 되잖아요. 불을 간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간직한 사람을 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간직하고 그 빚을 간직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넷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빚을 넘겨받아서 그 빚을 간직한 사람을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생물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죠? 물에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번성, 그러니까 샤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번성하는 거죠? 뭐가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뭘 간직하는 거냐면 빚을 간직한 거잖아요. 생명을 간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뭘 찾게 되죠? 무엇을 향한 열망이 생기죠? 무엇을 향한 갈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은 반드시 뭘 찾게 되는 거냐면, 무엇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냐면, 무엇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냐면 말씀을 향한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섯째 날에 창조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창조일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뭐가 창조죠? 뭘 창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잖아요. 그럼 원래 없던 건데 무엇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하게 되면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던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마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라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왜 움직이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일까요?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진화 그러면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특히 기독교에서요. 아니 어떻게 진화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생물체에는 진화라는 게 이루어져요.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요.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고 불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식의 변화인 거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2절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요. 오탐이잖아요. 근데 이 오탐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네페시 하야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지금요?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가 복일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의 복, 건강의 복?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눈에 보여지는요? 물질적인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을 주다, 복을 빌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주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 바라크의 복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어떤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생물체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그 바닷물에 가득 채워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바다죠? 그러니까 마임이 무엇이 된 거냐면 야밈이 된 거예요. 바다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밖에서 공급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야밈이 되는 거예요. 바다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모든 물들은 다 아랫물이에요. 그럼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물만이 윗물일까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 그게 윗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뭘 만드시죠? 라키아를 만드시잖아요.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라키아에 의해서 뭐가 나누어져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잖아요. 왜요? 라키아 자체가 뭐기 때문에요. 이 하늘 자체가 윗물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물들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랫물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윗물은 인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들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깨달아진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많아지는 거죠? 무엇으로 채워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내 안에서 채워가는 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레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충만은 뭐냐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요. 내 안에 넷째 날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불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계속 타올라서 내가 뭘 아는 거예요?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야밈, 바닷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떠한 복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까 제가 바라크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순종되어지는,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순종되어질까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옛 의식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누구의 의식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장 1절에요. 그리고 1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여기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지금 번역을 됐지만 사실은 어떠한 단어가 쓰여졌냐면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아싸는 뭐냐면 일하다라는 거예요. 노동하다라는 거예요. 만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노동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이잖아요. 근데 고이라고 하는 것은 가에서 온 단어인데 이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아지다, 증가하다, 늘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많아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큰 이라고 하는 이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달이잖아요.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묶여지고 함께 꼬여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묶여지고 꼬여지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지고 꼬여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내가 노동해서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큰 민족, 큰 백성으로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복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수천만이 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아브라함 너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 안에 나를 가득 채울 거야.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울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가달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죠. 아까 제가 가달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큰 민족 할 때. 그러니까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꼬여지고 같이 엮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겠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이름이죠. 영미권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대통령도 있죠. 아브라함 링컨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지게 만들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해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쉔이잖아요.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쉰과 맴인데 쉰과 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게요. 왜 본질이냐면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뭘 받게 되는 거죠? 그 빛을 넘겨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냐면 내가 너에게 불을 던져서 그 불을 너희 안에 간직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예수와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쉰을 우리가 넘겨받게 되는 거죠. 불을 넘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쉔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 이름으로, 그 쉔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만이 내 안에 존재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복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이름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떠한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실 거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셈으로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셈이요. 이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게 만들 거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바꿔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존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면 쉰을 주시는 거죠. 빛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간직하게 되고,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씨지요. 씨를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잖아요. 씨 가진 열매. 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를 건너게 되는 거죠?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잖아요.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를 건너게 만드시는 거죠? 강을 건너게 만드시잖아요. 야복강을 건너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죠?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정복하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가 있게 되는 거냐면 싸움이 있게 돼요. 전쟁이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면 기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상태가 내 안에 존재했을 때 나는 살아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무엇으로 완성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결국은 완성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은 둘 다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되죠?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죠. 그 둘 사이에는 구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틈이 존재하죠. 그 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게 홍해이고 요단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사로는 누구로 연합된 거죠?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완성된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돈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율법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지, 지금요? 음부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데스인데, 하데스는 뭐 지하세계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다, 알다, 뭐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진리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음부라는 거예요. 그게 하데스죠.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에서는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알에서 온 건데 샤알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다는 거예요. 묻다, 질문하다. 그러면 이 음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왜 질문이 많죠? 뭐가 없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궁금증이 있는 거고 질문들이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질문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부자는 하데스를 살게 되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사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로 사는 거고, 나사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누구를 알고 있는 거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죠. 내가 아직도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복을 원하고 있고 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거지 여전히요? 옛 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00번 이상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복은, 받기를 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이라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완전히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가는 모든 의미들,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의미들 가운데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 무엇을 위해서 살지?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뭔가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아니죠. 옛 의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체계와 질서가 죽는 거예요. 누구의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죠? 새들이 나오잖아요. 새가 나오잖아요. 오프가 나오죠. 근데 이 오프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이 새가 나오잖아요. 근데 새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죠? 하늘의 궁창 위에, 표면 위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궁창 표면이 알프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에요. 얼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가 궁창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표면 위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카나프, 덮다라는 거잖아요. 가리다. 그래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뭘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천사 둘이 날개로 서로 맞대고 있는 거기가 속죄소잖아요. 그리고 시은좌지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프 새를 생각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언약궤 위에 뚜껑, 언약궤 뚜껑을 설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속죄소를 설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 우리가 다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죄소 뚜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죠? 나중에는요. 그 죄를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팟을 다 지우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새는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면 멀리 볼 수 있고 눈이 발달했어요. 정말 자세한 것까지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지금 새는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아레츠잖아요. 땅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들은 어디에서 지금 충만해야 돼, 번성해야 되는 거죠? 땅 안에서 번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아레츠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네페시 하야에게요. 그러면 그 복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가 확고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땅은 사실은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야빠시아 마른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율법의 말씀들, 율법의 말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비진리의 말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서 무엇이 확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는 지금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땅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날을 생각할 때 제가 무엇과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곱 절기. 일곱 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죠?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팔절을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지키고 있죠? 로시 하샤나잖아요.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는 뭐냐면 새해예요. 그러니까 뉴 이어잖아요. 그러면 새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됐음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방언이 통변이 되고 통변이 예언이 되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빛을 간직하게 되면 내 안에 욤이 만들어지는 거죠. 날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샤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동사 샤나 계속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시아 샤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팔복에서 첫 번째 복 빼고 나머지 7개 복 중에서 5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뭘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5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요. 내 안에 뭐가 열렸기 때문에,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하면 전할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줄수록 내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래서 우물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 말씀이 더 깨끗해지고 더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바꿔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내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뭐 환상을 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어떤 음성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만큼이요. 내 의식이 바뀐 만큼이요. 내 의식이 변화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율법 가운데 있고 옛 의식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정말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의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그게 전부라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5째 날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열심히 전해야 되죠.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5째 날, 6째 날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넷째 날을 통과한 자들이 5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둘째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둘째 날을 사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째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얼만큼 변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 처음에 우리의 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섯째 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네페시 하야, 바닷물의 안에 있는 이 존재들과 이 존재들이 결국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냐면 여섯째 날의 짐승, 땅의 짐승의 존재들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뀌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꺼풀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꺼풀을 벗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껍질을 한 번은 또 벗기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또 내 겉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만큼 속사람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욤 하미시라고 말하잖아요. 이 욤을 살고 있는, 낫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 하미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죠. 하미시라고 하는 것은 헤트가 나오고 맴, 유드, 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헤트라고 하는 것은 분리잖아요. 그럼 뭘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어서요? 넷째 날에 빚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 안에 뭐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빚을 간직하고 빚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욤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날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헤트가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맴이 나오잖아요.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유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신, 그 불이 계속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주는 거죠. 기름 부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내 안에 뭐가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는 거고 불을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무엇을 공급하는 거냐면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욤 하미슈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무엇이 임해야 되는 거냐면 이 바라크의 복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계속 우리가 바뀌어가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